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 보이죠? 오늘의 주제는 잘 못 들어보신 단어 아닌가요?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아니고 액세서리예요. 제가 이 단어를 언제 들어봤냐면 한 20년 전에 그 돌아가신 미국의 그 형제님이 아마 글을 썼던 기억이 있어.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신앙이 액세서리 신앙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들었는데, 이제 오늘 주제가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정말로 그 내가 믿는 믿음을 보배로 여기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지 한번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많다는 얘기. 요즘 껍데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은 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내면적 참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구별한다면 그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과 신앙을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제가 만든 거지만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액세서리라고 하는 신앙의 단어적 의미는 찾아보면 이 단어 자체 뜻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상을 보조하고 더 돋보이게 만드는 부속품의 의미로 영문으로는 부수적인 것, 첨가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반지, 목걸이 여러 가지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메인이 되고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장식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액세서리는 그렇잖아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뭐 그만인 것처럼 부수적인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면 그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답이 있죠. 사실은 결국 액세서리는 육체적인 행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곧 액세서리 신앙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육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신앙을 추구하는 자는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리석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육의 활동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럼 액세서리 신앙의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종교이든지 자신의 신앙의 삶의 주, 머리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인데 액세서리 신앙을 소유한 자는 그게 부수적인 거예요. 마치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서리 의미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문화생활도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취미생활도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스스로 만족의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런 문화생활처럼 취미생활처럼 하는 그런 신앙들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지은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것인지, 불로 태우면 타서 없어지는 그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것인지, 불이 태워도 타지 않는 금이나 은으로 세워진 것인지는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날 때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세서리 신앙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교회 생활을 자신이 좋아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생활처럼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 삶에서는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세상의 가치관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을 입맛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뭘 마련하냐면 각종 행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실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메인이 되어서 안 되는데 메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교리, 하나의 지식으로 인식하고 삶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론에만 머무는 외형적 종교인으로 머무른다는 얘기. 이건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문화생활처럼 액세서리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한다는 거죠. 어떤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교리나 지식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껍데기 신앙이다. 그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부속 신앙을 가진 외형적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지난번에 여기 보면 외형화되어 있는 현대 예배, 아마 주보에 이 글이 한번 올라왔던 걸 기억해요. 토조 형제님이 썼는지 유명한 성경교사가 썼는데 오늘날 교회가 외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대에 드려지는 예배가 외형화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신앙은 사실은 내적인 것이죠. 마음의 내적인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내적인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에 치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를 세워서 노래를 하고 각종 방송 장비를 동원해서 연출을 하고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외적 형식이 주도하는 예배. 이게 지금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주도하는 예배가 오늘날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의식이 있죠. 의식이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예배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외형화되어 있는 현대 예배는 많은 일을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도 오직 믿음 하나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우선적으로 성경적인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에게 거듭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영이 있어야만 영과 영의 교통,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의 교통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만 구하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형화되어 있다는 게 곧 표적이거든요. 껍데기. 나는 이런 형태로 이런 규례를 따라서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문화생활처럼 여기는 신앙생활. 로마서 9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떤 형식, 어떤 규례, 바로 그것에 파생된 것이 바로 문화생활처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도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런 형태를 따라가지 않았어도 오직 믿음에서 난 것으로 의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성경적인 신앙생활과 문화생활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문화생활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이 액세서리 신앙도 사람이 중심이에요. 현대 예배가 외형화로 흐르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치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양상은 비정상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대조적으로 구별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종교적 형식을 따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외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말씀이죠. 또 오늘날 유행하는 게 육신적인 복이 목적이 된 신앙생활.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게 성공했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육신적인 복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이러한 육신적인 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난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되어질 때 육신적인 복은 주어지기는 부수적 선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먼저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육신적 복을 얻고자 추구한 신앙이 되면 결과는 바람을 잡는 헛수고가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복을 욕구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주가 되지 못하는 삶은 액세서리 신앙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닌 삶으로 인해서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주가 되었느냐, 부가 되었느냐, 그 중요한 순위가 결정한다는 의미죠. 고린도후서 5장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분명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장 사랑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신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이제는 자신 안에서 주님이 살도록 여기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신앙 또는 부차적인 신앙은 같은 말이지만 이 모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의는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이다. 이런 삶이 성경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보배로 여기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통적으로 보배는 자신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존귀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보배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뭘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보배를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도에서 뒤로 밀릴 수가 없어요. 부차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메인 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몸이에요. 그 몸에 누가 오셨냐면 거룩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집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은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가 됩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배로 여기는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나는 이 보배를 가졌다. 비록 나는 던지면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보배로 여기고 살 겁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있다면 그 성도는 주님을 보배처럼 믿음을 보배처럼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배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믿음을 보배로 여기는 신앙의 소유자는 결코 자신의 믿음을 악세사리 취급을 할 수가 없죠. 집안에서도 값비싼 보배가 있다면 어때? 소중히 보관하고 소중히 취급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바로 주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어찌하면 내가 이분을 기쁘게 할까?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늘 주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묻는다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형성된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 성경적으로 세워질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올바른 섬김도 올바른 순종도 신앙생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성도들은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는가? 왜 보배롭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겉사람 보세요. 다 우리 늙어가죠. 머리가 다 하얘지잖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 그죠? 거듭난 새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잠시 받는 환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보배에 비교하면 너무나 가벼운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무거운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걸 가볍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겠어요. 성도가 소유한 믿음은 우리를 잠깐만 즐겁게 하는, 잠깐만 유효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이 세상 것은 길어봐야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어떤 것도.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보면은 영원토록 유효하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보배롭게 여길 수밖에 없죠. 자, 신앙의 핵심은 하늘의 보배를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은 사람의 연약한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신령하다는 얘기는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고 인간이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런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거고 우리는 그걸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보배이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곧 하늘의 보배를 소유한 참 신앙이죠. 이처럼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하늘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배를 여기는 믿음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믿음이 보배로운가 하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즉 하늘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신앙의 소유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노력으로도 취할 수 없는 보배로운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런 자부심, 이런 보배를 가진 자들이죠. 규례에 순종하는 부차적인 신앙,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오늘날
자신의 종교에 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종교가 정해놓은 어떤 규례, 어떤 의식을 따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요한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종교적 규례와 의식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 중심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이런 삶은 말씀대로 초등학문 수준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규례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규례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부차적인 신앙, 악세사리 신앙과 차이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다 의미는 죄를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면 그때부터 사명이, 목적이 생깁니다. 선한 일, 즉 하나님께 속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 게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체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즉 진정한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악세사리 신앙으로서는 이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 신앙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세사리 신앙생활이나 올바른 성경적 신앙생활이나 물론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형태는 비슷해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껍데기고 하나는 알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새 생명의 속성이 그러한 삶을 지향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새 생명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 다른 면은 참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솟아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게 곧 악세사리 신앙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육체의 정욕은 악세사리 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자, 육체의 정욕. 악세사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원인은 사실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와 정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육의 요구를 절제하기보다는 즐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는 삶의 형태가 바로 악세사리 신앙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형 믿음은 이런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통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육신의 욕구가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삽니다. 하지만 자신을 행인과 나그네로 여기고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액세서리 신앙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액세서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만이 참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죠. 액세서리 신앙이 아까 말했죠. 육에서 나온 것이라고. 육에서 나온 것이고 참된 보배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껍데기는 비슷합니다. 껍데기가 비슷할지라도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육신이 좋아하는 신앙이 바로 액세서리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껍데기와 외형적인 것만 중시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 육신이 좋아하는 이 세상 정욕이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금방 지나가고 썩어집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은. 그러나 오직 참 보배 신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히 보장받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배로 여기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둘의 차이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액세서리 신앙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액세서리 신앙에 가깝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재건축하면 된다. 자, 성경 말씀의 생명의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드러나고 장애물이 보여집니다. 그때서야. 그러면 보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안 보여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법이 아니라 속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죠. 그건 법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속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보배 신앙으로 확증하지 못한다면 길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성경 말씀으로 재건축하면 됩니다. 리빌딩을 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가 액세서리 신앙인가 보배 신앙인가였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액세서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신앙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만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곁길로 빠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 액세서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보배 신앙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약할지라도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육신에서 나오는 욕구들을 절제하고 통제하려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이 믿음의 보배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리빌딩, 즉 재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늘의 보배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참 액세서리 신앙과 보배로운 신앙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고 믿음을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말씀에 부족함이 있다면, 잘 되지 않는 게 있다면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재건축하면 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고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